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시는 말씀은 창세기 2장 18절서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서부터 25절까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대풀이를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 짐승들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시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들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잠시 기도할게요.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전심을 다해 주님을 찬양했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노래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잠잠히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먼저 가장 부족한 종이 하나님 선포되는 말씀을 붙잡고 온전히 살아가게 하시고 이 성도들에게 이 말씀이 힘이 되어서 보이지 않는 우리의 믿음의 소망이 얼마나 위대한지 날마다 매일마다 그 가치를 발견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믿음의 행보들을 온전히 해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어요? 자, 옆분들과 좀 인사하면서 격려를 좀 하시겠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이렇게. 조명이 어두워서 그런지 실내가 좀 어둡고 분위기도 좀 침침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는 저희 유나가 어디서 봤는지 갑자기 제게 와서는 자기는 크면 페일리온톨로지스트가 되고 싶다는 겁니다. 그래서 페일리온톨로지스트라는 단어가 뭐 이렇게 우리가 흔하게 쓰는 단어는 아니잖아요. 뭐 온톨로지스트라고 하면 존재론 뭐 이런 얘기인데, 그래서 그 뭐냐 이렇게 물었더니 뭐 화석도 줍고 뭐 이렇게 연구하는 거래요. 뭐 그런 걸. 그러니까 고생물학자 뭐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유나는 자기가 뭐 의사 선생님 하고 싶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아이들은 보는 거 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렇게 했어요. 특별히 작년에 선교를 가서 우리 애나 승은 집사님이 이렇게 치과를 하는 걸 보고 치과 치료하는 걸 보고 자기도 이렇게 의사가 되어서 와서 치료를 하겠다 막 이런 얘기를 한참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너 의사 선생님이 되고 싶다 그랬잖아.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은 아이를 낳기 전까지만 그리고 아이를 낳은 후에는 페일리온톨로지스트를 한대요. 그래서 제가 그럼 애는 누가 보니? 물어봤더니 아빠가 돌보니까. 유나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을 때면 제가 열심히 목회하고 은퇴해서 쉬고 있을 나이 70이 넘을 있을 듯한데 그랬습니다. 너의 바램대로 되면 안 될 거다.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 이 세상의 모든 자녀들이 부모에 대해 가지는 생각이 이렇게 어린 유나의 철없는 생각과 별반 다르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실은 저도 저희 부모님에 대해서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늘 뭐 그렇죠. 부모는 늘 항상 공급해주고 자신의 방패막이 역할을 하는 분으로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70이 넘어서 이제는 자신보다 훨씬 더 연약하게 늙어 가시는데도 부모는 늘 나에게 공급하시는 분으로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 5월은 우리가 가정의 달이라고 하죠. 가정을 좀 돌아보고 이런 날인데 여러분 부모님께 잘하십시오. 부모님 살아 계시는 동안 잘하세요. 자주 연락도 드리고 여러분 힘들다고 전화해서 어머니 아빠 아버지 나 힘들어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부모님은 혹시 지금 무엇 때문에 힘드신지 여러분 그것도 좀 살피시고 이제 부모님께 조금씩 좀 채워드리십시오. 그것이 물질이건 그것이 마음이건 물론 마음이 더 하겠죠. 부모님이 더 원하시는 건. 자, 오늘은 맨 처음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남녀, 가정, 그 결혼과 가정의 의미를 구약을 넘어서 신약으로까지 범위를 좀 넓혀서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 아담을 지으시고 그 혼자 사는 모습을 보기에 좋지 못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는 여자를 만들어서 그에게 주십니다. 이것을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남자가 혼자 사는 것을 좋지 못하다라고 하셨다고 해서 하나님은 인간의 결혼의 정당성과 필연성을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7장 38절에서 오히려 결혼하는 것도 잘하는 것이지만 결혼하지 않는 것이 더 잘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결혼의 필연성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남자 혼자 있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좋지 못하다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이 구속이 이 역사 가운데에서 장차 어떻게 이루어져 가게 될지를 그 안에 암시해서 보여주시고자 하셨던 거예요. 모든 인간의 대표성을 가진 아담의 옆구리를 찔러서 여자를 만들어내시고 온전한 연합을 하라고 하시죠. 그리고 아담은 그 여인을 나 자신보다 더 귀한 자다. 내 뼈 중에 뼈여 살 중에 살이다. 이렇게 찬사를 보내며 하나님 앞에서 사랑의 맹세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인간의 노력, 이 인간의 맹세, 서약, 또 인간의 의지에 의한 그런 사랑이, 그런 온전한 연합이 과연 가능한가 하는 거예요. 결혼하신 분들 어떠십니까? 한결같이 결혼하실 때 결혼의 서약들 다 하시잖아요. 그죠? 영원히 내 머리가 뭐 어떻게 될 때까지 다 하시죠. 그 여러분들의 의지로 여러분들의 아내나 여러분들의 남편들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귀하게 여기고 계십니까? 지금도? 그 결혼할 때 서약했을 때로 돌아가셔서 지금과 비교해 보세요. 저도 그렇게 못하고 있어요. 뭐 부끄럽지만 뭐 그렇게 못해요. 여러분들도 못하실 겁니다. 여기엔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참 너무나 뭐 인격적으로 형편없어서 뭐 그런 것보다 더 심오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온전한 사랑을 해낼 수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에게 유익이 될 때, 자신에게 편해질 때 사랑한다고 하지. 자신이 힘들면 배우자에게 모든 분을 쏟아 놓는 것이 인간이에요. 사람입니다. 여러분 부부가 충돌하는 가장 큰 이유가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어떤 일에 대해서 서로가 맞다고 하는 자신의 가치가 절대적이라는 생각 때문에 그래요. 한쪽이 굽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 서로가 미련해 보이죠. 내 상대방이 미련해 보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입으로 고백했던 사랑에 대한 모든 것들이 하나씩 무너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 하잖아요. 결혼에 대한 환상이 깨져간다. 한 3개월만 지나면 다 깨져. 뭐 이런 말들 하시죠. 바로 하나님께서 좋지 못하다라고 하시고 여자를 만들어 주신 것은 이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에요. 이 좋지 못함이 어떻게 완전히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장차 변해갈지 그 구속의 원시 모습을 오늘 창세기에서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남자 여자를 한 가정으로 만드시는 본문의 영적인 의미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좀 살펴볼게요. 오늘 본문을 보면 먼저 아담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가축들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가축, 짐승, 새들의 이름을 짓는 장면이 먼저 나와요. 여자를 창조하는 장면 전에. 바로 그 뒤를 이어서 하나님께서 여자인 하와를 창조하시는 장면이 뒤따라 나온단 말입니다.
아담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짐승들과 가축, 새들의 이름을 짓는 일, 바로 뒤를 이어서 여자를 창조하시는 장면이 나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연결고리의 역할과 함께 귀한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어요. 셈족의 문화에서는 이름을 지어주는 자가 그 이름을 받는 자의 소유자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족장들은 자신들의 바램 등을 담아서 자녀들이나 자신에게 속한 종들의 이름을 손수 지어주었어요. 그리고 자신은 자신이 이름을 지어준 그 자녀, 종들의 가부장, 족장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서 자신이 이름을 지어준 자들을 돌보아내는 자, 그 책임이 자기에게 있음을 천명함과 동시에 그 이름을 받은 자는 자기 자신에게 속해져 있다. 이런 것을 나타냈어요. 자, 하와가 누구로부터 이름을 받죠? 하와가 누구로부터? 아담으로부터입니다. 하와가 아담으로부터 이름을 받아요.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와는 아담에게 속하게 되는 거예요. 원래 아담에게 속해져 있던 갈비뼈를 떼서 만들죠. 원래 그 갈비뼈가 아담의 것이었던 것처럼 이 여자는 남자의 것이었습니다. 원래. 그리고 그와 동시에 아담은 자기 자신의 목숨까지도 쏟아부어서 하와를 보호하고 지켜내야 하는 자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데, 성경에 여자라고 등장하는 것은요, 여러분, 여자라고 등장하는 것은 한결같이 교회, 성도를 상징합니다. 이거 꼭 아셔야 돼요. 나중에 고린도전서 14장이나 디모데전서나 디도서에 나오는 여자들이여 라고 이야기하는 모든 것들은 여러분 이 맥락에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여자들이여 교회에서 잠잠하라 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예수 그리스도의 옆구리를 통해 나오게 되는 교회와 성도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여자라고 부르면서 당신 성도들은 교회에서 자신들의 생각을 죽이고 예수께 속한 자로 내 생각, 내 의지를 내려놓으라 라는 의미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자들이여, 성도들이여, 너희들이 교회에서 주인 되려고 하지 마라.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페미니즘적인 신학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페미니즘적인. 여러분, 이 페미니즘이라는 것 자체가 이 현실, 우리가 갇혀 살아가고 있는 물질계 안에서만 등장할 수밖에 없는 투쟁과 방어 기제의 산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에서만 존재하는 거예요. 성경이 이 땅에서 존재하는 것을 주제로 삼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이 세상의 제도들과 그 제도들이 만들어내는 산물들이 존재하는 방식인 투쟁과 갈등 혹은 협력을 통해 거기서 어떤 유익이나 평화들을 얻어내어서 이 땅에서 잘 살고자 하는 그런 것들을 다루는 책이 아니에요. 그런 것은 이 세상에 속한 일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먹으면 또다시 목마르게 되는 것들에 불과한 거예요. 성경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을 담아서 펼쳐 보여주고 계세요. 그리고 그 구원 안으로 선택된 자들을 초대해 내시는 일들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속해서 잘 되고 잘 사는 것, 이런 것들을 복으로 생각하면서 살아라 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잘 사는 법, 이런 것들을 기록하고 있는 책이 아닌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으로부터 여자를 만들어내시는 장면을 보여주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잠들게 하십니다. 그것도 깊이 잠들게 하셔요. 여기서 깊이 잠들다 라고 사용된 말은 육신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의 잠든 몸을 찢어서 갈빗대를 뽑아내어 여자를 만들어요. 이 장면은 우리에게 굉장히 많이 익숙합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피를 다 흘리시고 그의 옆구리를 창으로 찢김을 당하셔서 이 땅에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와 성도를 만들어내시는 신랑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바로 이 창세기의 아담의 모습을 통해 담아내고 있는 것이에요. 장차 어떻게 이 땅에 완벽한 가정, 교회가 나오게 될지, 어떻게 인간의 힘으로 만들어낼 수 없는 완전한 사랑이 이 땅에 도래하게 되는지, 이것을 원시복음으로 창세기에 담아 보여주신 겁니다. 다른 재료로도 하나님은 충분히
흙으로 만들으셨던 것처럼 다른 재료로도 충분히 하나님께서 여자 하와를 만들어내실 수 있으셨을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왜 굳이 고통이 수반되는 아담의 갈비뼈를 재료로 삼아서 하와를 만들어내신 걸까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이것은 여자는 남자의 죽음 안에서 나왔음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헤게모니에 대한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모습을 통해 장차 하늘 아버지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이 땅의 신랑의 모습으로 오셔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고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찢겨 내어주셔서 교회와 성도를 낳는 그리스도와 그분에 의해 그분이 몸 안에서 나오게 되는 교회와 성도를 미리 암시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에베소서 5장 31절부터 32절 나눠주신 성경 구절 보면 우리가 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부터 32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멘. 자,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정확히 오늘 본문의 그림을 그리스도와 교회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의 유혹에 져서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라고 외쳤던 그 관계, 그 사랑의 맹세가 자신의 치부를 감추기 위해서 죽여도 상관없는 대상으로 변했죠. 자신의 죄를 뒤집어 씌우고 자신은 살기 위해서 밟고 죽여도 상관없는 그런 존재로 여기게 되었던 뒤틀어진 인간의 사랑, 인간의 연합,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는 하나됨을 쉽게 깨어버릴 수 있는 그 인간의 결혼관, 그 사랑을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그들의 노력과 의지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로 자신의 몸을 찢어서 새로운 교회 신부를 만들어 자신에게 속하게 해 그를 구원해 내고야 마시는 예수의 구속의 은혜를 창세기에서는 이미 에덴 동산에서의 이 아담과 하와의 모습 안에 담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성경은 명확하게 이 땅의 교회와 성도는 예수의 몸으로부터 나온 자들임을 말씀하고 확증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부터 나온 자들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있다면, 그래서 성도는 더 이상 에덴 밖 세상으로 추방되어서 그 속에서 살다가 영원히 죽을 운명인 흙,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거기서 건져내어져서 예수께 속하게 된 자들인 것이고, 예수께서는 그 성도를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해 사랑하시고 그들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주심으로 그들을 선하다, 아름답다 라고 하시며 그들의 구원을 견인해 내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것이며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리로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이고, 자기를 비워서 조롱하고 비웃는 자들을 감싸 안고 품고 인내하고 용서해 내어서 작은 예수들로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삶을 유일한 목표로 살아가야 하는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이 크리스천들인 거예요. 매주 교회에 모여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 하면서 모여서 교제하고 이런 것 하면 내가 복 받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는 거리가 먼 것이에요. 성도는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자신이 의지하고 사랑하던 세상의 힘과 내가 옳고 내가 정이라는 그 오만함, 자신이 하나님됨, 세상적인 가치관을 버리고 십자가의 원리로 나의 삶이 변화되어 있는지, 십자가의 원리로 나의 입술이 변화되어 있는지, 그 십자가의 원리를 붙잡고 매일매일 나의 삶을 살아내고 있는지, 나의 삶이 변화되어 가고 있는지 이것을 늘 살펴보셔야 돼요. 매일매일 이것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정말로 우리가 예수로부터 나온 자들이 맞다면, 그분의 보혈로 거듭난 사람들이 맞다면 예수의 모습과 예수의 성품이 우리의 삶에서 손과 발 하는 말에서 드러나야 하며
그런 삶을 살아내기 위해 매일의 애씀과 수고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크리스천들이 매일 싸워야 하는 선한 싸움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 교회는 본질적으로 같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의 몸에서 우리가 나왔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것이 거듭남인 거예요. 그래서 미성숙하기도 하지만 예수를 닮은 삶의 모습, 그분의 향기, 자신을 죽여서 다른 이를 살려내는 그분의 사랑, 희생, 섬김, 자신을 내어주는 그분의 흔적이 크리스천들의 삶에서는 오롯이 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삶이 없다면 그런 삶은 여전히 세상에서 자신이 인정받고 자신이 옳은 것 같고 정의로운 것 같아서 자기 자신은 살아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세상 사람들이 자신을 칭찬해 주어서 내가 정말 살아있구나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실상은 죽은 흙인 것입니다. 흙에 속한 자로 흙의 것만을 추구하다가 결국은 영원한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니체가 말한 것처럼 짐승들의 집합체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좀 더 진보한 짐승의 모습을 갖고 살아가는 거죠. 좀 더 세련된 짐승의 모습, 좀 더 고귀한 짐승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고상한 모습으로 살다가 영원한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다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자신의 만족을 채우기에 급급하고 그 만족이 채워지지 않으면 분노하고 누군가 나를 알아주고 나의 가치의 고귀함을 인정해 주기를 바라며 산단 말입니다. 이 삶이 세상에 속한 자의 삶이에요. 전에도 말씀드렸죠. 인간은 가장 도덕적이고 가장 거룩해 보이는 종교적인 행동을 통해서도 결국 자기 자신이 스스로 괜찮은 인간이라는 칭찬을 거기서 얻어내는 존재. 자기 사랑하는 존재. 자기 만족, 자기 대접받음으로 자기를 채우는 존재.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원하는 존재이고 자기라는 존재의 가치를 지켜내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가장 사랑하는 사람도 짓누르고 버릴 수 있는 존재. 그것이 인간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제가 너무 심하게 말했습니까? 이게 저의 모습이기도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저의 이런 모습을 보며 애통하고 목사인 저 안에 어떻게 이런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까? 애통하고 그런 나를 잠잠히 사랑하시는 그분의 은혜에 늘 감격하고 그분의 은혜로만 삶을 날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6절을 보시면 창세기 3장 16절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인간이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버리고 자신의 가치와 유익만을 위해 이기적으로 사는 고도의 지능을 가진 짐승으로 타락하자 가정이 어떻게 무너졌는지 보세요. 여자는 남자로부터 사랑을 받기를 갈망하는 존재로 전락해버리고 남자는 여자를 사랑하는 존재가 아니라 다스리고 지배하는 관계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결혼한 이후에 자신의 몸을 내어주는 헌신과 희생, 사랑을 찾아보기가 힘든 거예요. 오히려 결혼하고 나서 결혼한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죠. 결혼하고 3개월 이내에 주도권을 잡아라. 그렇지 않으면 너 평생 동안 괴롭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이런 모습에 성령이 부어져 흙에 속한 것을 살아가던 자신을 살아가던 그 마음들이 죽고 예수의 생명력으로 살아 상대방을 자신이 모든 것을 주고 품고 인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게 되는 것이 진정 거듭난 하나님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맨 처음 에덴 동산에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결혼을 통해 한 몸을 이루게 하신 의미를 살펴보았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이것도 살펴보았습니다. 결혼한 분들은 결혼한 자로 하나님이 맺어주신 그 결혼관계를 어떻게 채워가야 하는지 또 이제 조금 분명해졌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어 우리를 그분께 속한 자로 만들어내신 것처럼 내 안에 내 남편을 십자가의 원리로 내가 주고 섬겨내는 대상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원리가 적용되는 최초의 단위가 바로
결혼, 가정인 거예요.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남편은 자신의 몸처럼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어내신 그 모든 인내와 용서와 사랑으로 아내를 위해 자신의 십자가를 세우셔야 합니다. 아내 역시 교회가 주 예수께 순종하듯 자신의 뜻과 생각과 고집을 내려놓고 온전히 남편에게 순종해 가셔야 돼요. 이것 역시 십자가입니다. 그죠? 자기 부인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쏟으신 보혈과 옆구리에서 쏟아내신 물과 피로 인해 우리는 새롭게 태어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 서로를 위해 내가 손해를 당하고 내가 죽는 십자가의 삶을 살아내야 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나의 배우자나 다른 사람들을 이용해서 나의 편함이나 유익을 얻어내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죽고 나의 삶을, 나의 교회, 나의 배우자를 위해 또 예수 안으로 들어와야 될 다른 사람들을 위해 어떻게 드릴까 이것들을 고민하는 사람들이 크리스찬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인 거예요. 내 배우자가 다른 사람의 배우자보다 좀 가볍게 보여질 수 있습니다. 왜 이 사람은 매사 이렇게 가벼울까? 또 왜 내 아내는 다른 아내들보다 현명하지 못할까? 그래서 당신 때문에 나는 창피하다느니 나는 참 복도 없어서 이런 사람을 만났다. 여러분 이런 생각들을 가지시면 안 되는 겁니다. 적어도 자기 자신만은 배우자의 편에 서서 그 배우자의 부족함을 막아서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그 모습 그대로. 세상 사람들이 내 배우자에 대해 뭐라 해도 이 땅에서의 부부의 관계로 눈을 감는 순간까지 배우자의 편에 서 계셔야 하는 겁니다. 완전한 배우자를 기대하시나요? 우리 청년들 중에서도 완전한 배우자를 기대하는 청년들이 있죠. 그래서 오랫동안 참아내고 있는 청년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배우자는 없습니다. 없을 뿐더러 일단 그런 태도 자체가 바람직하지 못해요. 자, 여러분들의 배우자는 여러분들이 받은 용서, 인내, 사랑이 흘러갈 빈 공간이 있는 사람이어야 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런 빈 공간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배우자인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채우시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세상에서 제 아내를 가장 사랑하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조금 내 마음에 안 들면 버릴 수 있지 하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얼마나 쉬워요? 떠나면 그만이지. 그러나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그 상처, 불편함, 아픔, 연약함을 내가 내 몸으로 품고 끝까지 인내하고 사랑에 내어야 하는 것이 교회인 것이에요. 그냥 주일에 잠시 왔다 돌아가는 여러분들의 일상의 아주 작은 공간이 교회가 아닙니다. 크리스찬들이라면 여러분들의 삶의 가장 귀한 곳이 교회예요. 부디 여러분들의 모든 곳으로 교회와 이곳 성도들을 감싸 안아내십시오. 주 예수께서 우리의 모습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어떻게 보셨어요? 나의 연약함, 이 세상에 속고 속아서 상하고 지친 나를 긍휼히 여겨주셨고 인내해 주셨고 우리에게 아무런 기대 없이 그분의 은혜와 사랑으로 변함없이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감싸주셨어요. 그리고 용서해주시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셔서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 어리석은 우리들이 조금씩 알아가도록 해주셨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넘어지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입으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변하고 세상 소망이 사라져도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만은 변함이 없는 것이군요. 이런 고백을 하게 하시며 우리를 더 정결한 신부로 만들어 가시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도 인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며
아내와 남편을 위해 나의 모든 것을 내어주며 내가 속하게 하신 주 예수의 몸된 교회를 나의 모든 것을 이 교회를 감싸 안고 섬기고 사랑하는, 그래서 이 공간 안에 함께 있는 자들이 작은 예수들로 온전히 거듭나고 성숙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의 삶을 드리는 삶, 이것이 주 예수 안에 있는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온전히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가정을 위해서 좀 기도할게요. 우리 가정이 주 은혜만 바라며 서로를 위해서 인내하고 희생하는 십자가가 세워지는 가정이 되게 해 주십시오. 또 여러분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제가 많이 용서하고 많이 인내하고 많이 사랑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정말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그런 배우자를 만나게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배우자 때문에 조금 속이 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배우자의 연약함을 채우는 제가 되게 해 주십시오. 또 이 교회, 이 성도들, 주안의 교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순간까지 내 모든 것을 다해 사랑하고 헌신하며 이 교회를 감싸 안게 해 주십시오. 제가 주의 정결한 자녀로 신부로 예수의 흔적이 삶에 남아있는 자로 날마다 더 변화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잠시 함께